대단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나흘이 참 후딱 지나갔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라마 나요의 밤이 오늘 최절정을 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 집회 이름을 너무 참 잘 지어주셨어요. 라마 나요. 정말 저는 어제도 이제 마치고 들어가서 혼자 이제 정리하고 하면서 계속 내 입에서 나요 라마 나요 내가 나요시다. 이제 내 가는 곳마다 나요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제 사람이 한 번 남으면 다 죽습니다. 뭐 어차피 죽게 돼 있죠.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합니다. 너무 절망적인 말 같지만은 왜 사냐면 죽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기 위해.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은, 얼른 생각하면은 끝이다, 뭐 재수 없다, 어둡다, 부정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바로 알면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정말 끝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허망하게 끝이고 정말 마지막이고 소망이 없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별로 호감이 안 가요. 우리 이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참 병실에서 오락가락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날짜 정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부 이제 신방을 늘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옵니다. 한 번은 가는데 뒤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래 불러요. 목사님, 예, 권사님 하니까 천국이 그래 좋다며요. 예, 좋죠. 너무 좋은 곳이죠.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라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요, 그 좋은 천국에 권사님 빨리 가게 그냥 보내주지. 왜 자꾸 붙들고 못 가게 맨날 이렇게 가서 붙들고 늘어지고 이래 합니까?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웃으시지만은 글쎄요, 말 되네요. 저도 목사로서 천국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도 당장 가락하면 싫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한계인가 봐요. 이래요. 한번 저 아름다운 한계라는 단어가 그때 저한테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다 죄성도 가득하고 부족하고 이기심도 가득하고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말이죠. 분노가 있고 똑같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한계, 한계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영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 그 생각하니까 그날 이후로 제게 아주 면죄부가 됐어요. 좀 실수해도 아름다운 한계야. 연약해도 아름다운 한계야.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제 윤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꾸 성장을 하고 이제 차원이 좀 높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잘 됩니까 돼요. 잘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좀 하다가 툭 떨어지고 끊임없이 업앤다운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빨리 쫙쫙쫙쫙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늦어요. 늦게 성장하고 잘 못하는 분들, 넘어지는 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의외로 깜짝 놀랍니다. 의외로 너무 착한 분들, 너무 순수한 분들, 법 없어도 살만한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승리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턱 넘어지잖아, 그죠? 넘어졌어, 실수했어, 죄지었어. 그러면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때부터 혼자 이제 기아집 짓고 초가집 짓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꼬라지로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집사락하는 게, 권사락하는 게 이 꼴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막 그게 자격지심 걸려가 낑낑낑 앓다가 결국은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고 성공하는 누가 잘하면 좀 뻔뻔스럽고 좀 개판치는 인간들이 빠를 수가 있어요. 의외로요. 예,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 되면요 당당하게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할렐루야.
용사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예배드리고 나가 또 한 주간 동안 사는 게 또 엉망진창 살아 또 솔직히요. 그러면요 또 그 다음 주 또 옵니다. 올 때 아주 당당하게 주여 또 왔나이다. 십자가 보이는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 누가 보면요 그 사람 욕합니다. 요게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저 따위로 살면서 무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물을 좀 자주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저녁을 짜게 잡쌌나? 어찌리 밥을 그 짜게 잡숴가지고 저렇게 물을 먹는 게 이거 물을 먹는 거는 이제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목을 축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한 지가 32년째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32년 같으면요, 웬만한 아주 고성능 기계도 32년 계속 쓰면요, 이제 늘어져가지고 덕덕덕덕한데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벌써 제 목이 가도 한참씩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목이 안 가고 얼굴은 못생겨도 음성은 낭낭하잖아요, 그죠? 왜냐, 조금만 목이 밭으면 얼른 물을 먹고 빨리 성대를 이제 축여주고 식혀줘요. 이래 못하면요, 한 30년 집회하면은 필연적으로 이래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변성돼 버려요. 막 결절돼 가지고 물을 자주 먹으니까 물 먹는 거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제가 옛날에 이제 멀지 않는 곳에 집회를 왔었어요. 거기에 내 후배가 있었어요. 그날 이제 집회 마쳐 나왔는데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보를 주는 거예요. 주보 뭐야? 그러니까 주보에 막 발을 정자가 막 표시돼 갔어요. 이 뭐냐니까 장로님 물 드신 숫자래. 한번 볼 때마다 발을 쩡쩡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꺼놨더라고요. 내가 에이가 인간아, 이 은혜를 받지 난 물 먹는 거 신경 쓰고 하냐고 그래 웃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제 죽는다는 것이 결국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요 바로 알고 나면요 별것 아닙니다. 정말 살다가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 뭔가 굉장히 깊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하다. 왜? 그 죽음의 문을 거쳐서 드디어 심판의 자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자리에 가서 영생의 세계로 가냐,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가냐, 갈라지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멀리 할 것도 아니고 무서울 것도 아니고 두려울 것도 아니고 재수없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야 되는 한 관문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맞이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거 사망의 권세 눌려가지고 거기에 겁내고 그 불안해하고 거기에 눌렸으면 천하의 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줄 줄로 확신합니다. 농담이지만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역모에 딱 걸려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임금이 이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장이 너무 참 불쌍한 거예요. 한평생 자기 앞에 충성을 다했던 충신인데 어떤 정치적으로 역모에 걸려가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은 선고했지만은 이제 만조백관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비록 충신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짐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네가 행한 죄가 이제 현행법에 걸려 사형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전을 베풀겠다. 너가 행한 그 충성심을 봐서 마지막 죽는 방법을 너에게 내가 맡겨주겠다. 목이 메어 죽든지 칼로 목이 베이든지 아니면 뭐 능지치참을 당하든지 어쨌든 죽는 방법은 네가 택해라 하니까 하다가 전하 저는 늙어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하라 늙어 죽도록 하여라 하고 그렇게 드디어 늙어 죽었던 거예요. 죽음도요 잘만 눈 뜨면요 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라마 나요 정말 재밌는 나요 동네입니다. 정말 나요 동네 끝내주는 동네입니다. 얼굴 밝고 인상 쓰고 노래 보는 분도 없고 진짜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시종일관 무릎 딱 꼬고 앉아가지고 딱 이런 분들 계셔요. 눈빛이 벌써 알아요. 벌써요. 니 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니 장로가 니 뭐 한다고 니가 부흥하냐? 뭐 헛소리 한마디만 해봐라 하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여기는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은 이미 나요 동네에 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봤고 또 우리 집안은 자체가 또 그런 집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장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뭐 얼마나 변했는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실제 저보다 더 못생겼거든요. 나보다 못생겼이 어떤지 알겠죠, 그죠? 뭐 모양이 형편없어 또 매주 덩어리 툭 던져나는 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사고 뭉치고 이런 놈이 보니까요 종합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딱 입고 다니는 거예요. 놀랬어요. 야 병건아, 니 몰라보겠다. 뭐 하냐 하니까 딱 폼 잡더만 내 병원에 근무한다 이래요. 제가 놀래 자빠질 뻔해서 내가 아는 병거에는 고 1, 2, 3 동안 한 번도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 우리가 제2외국어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베 체대 F게 알파벳을 못 외워가지고 맨날 두드리 맞던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복을 받아서 의사가 됐단 말이야. 저 너무 놀래가지고 솔직히 물었죠. 야 병건아, 내 알기로 니는 네 주제에 의과대학교 문도 못 밟은 놈인데 네가 무슨 복을 받아가 의사가 됐노? 막 웃더니만은 하는 말이, 효진아,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 왜 먹냐? 의사를 나부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병원장이가 하니까 그거 왜 먹냐? 재단 이사장이가 그거 왜 하냐 골치 아프게? 뭔데? 내 시체 실장이다 이랬거든. 영안실의 책임자라, 영안실 책임자. 와 진짜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웃었더니 막 쥐어 패버렸어요. 막 딱 쥐어받고 얘이 더러운 놈아, 아무리 네가 잘난 체 하지만은 의사를 네가 시체 만치는 입장에 나부랭이 캐서하고 말이야 뭐 금방 치료게 하니까요. 저도 막 웃더니만은, 효진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걸 돈으로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의사 이 재단 이사장 자기를 못 따라온대. 그래 뭐 해갖고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는 비록 뭐 시체실 근무하지만은 요즘은요 웬만한 병원 지면요 영안실 다 짓잖아, 그죠? 그때는 없었어요. 한 지역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그건 독과점. 그러니까 자기는 일찍이 아버지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지역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독점이 독점. 관도요 30만 원 떼와가 100만 원 받아도 말도 안 돼요. 예, 수의 장려용품, 관, 심지어 연구차까지 전부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돈을 어마무지 번 거예요, 어마무지. 내가 봐도 진짜 온몸에 돈 냄새가 막 풍깁니다, 그냥. 저 그걸 보니까 솔직히 저도 부러워요. 나도 부럽더라. 나 속으로, 나도 옛날부터 시시나 좀 만졌을 걸. 이런 마음도 듭디다만, 어쨌든 친구가 잘 됐으니까 제가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병건아, 너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냐. 나 정말 나같이 골치 아픈 참. 그런 내가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나 막 제 간증을 하고 감격적으로 간증을 하고 손을 잡고, 야 병건아, 예수 믿자. 너도 예수 믿고 살자.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자. 근데 저는 말은 예수 믿자고 합니다만은 내가 보는 판단으로 볼 때 이 친구는 믿을 놈이 아니라 벌써 노는 꼬라지가, 저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노는 꼬리 하며 돈 있는 저 졸부들의 모습 하며 하는 짓이,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으니까 그냥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예수 믿자고 전했어.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쓱 잡더만은, 효진아, 내 믿을게. 아멘 안 합니까? 아멘이죠.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 하니까, 근데 효진아, 믿기는 믿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조건이 뭐고?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실컷 퍼먹고 살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였어 그때. 그 말 듣고 막 웃었어요. 야, 니 천국 아냐?
너가 어떻게 천국을 얘기하냐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신났어. 신나가지고 야 효진아, 나는 비록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몰라. 그러나 예수 웬만큼 오래 믿고 사는 사람보다 자기는 천국 지옥은 더 잘하는데 확실히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는 단연간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시체만 봐도 안 돼. 얼굴만 봐도.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딱 보는 순간에 몸이 아싹하게 한기가 든대. 약간 춥대. 한기가 들고 죽어있는 시체의 표정이 너무 무섭대요.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혀를 깨물고 이빨을 악물고 막 바닥바닥 굳어서 얼굴이 무섭대.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웃는 듯이 자는 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얼굴이 또 복숭아 껍데기같이 말랑말랑하게 너무 그래요. 참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다 보니까 결론이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는구나. 이렇게 나도 언젠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지금 저 언제 믿으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젠가 믿겠죠. 그죠? 저는 내 친구 말이지만은 그냥 농담으로 안 여겼습니다. 왜? 우리 정조부께서 제게 늘 한 말씀이 계셨거든요.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저승사자가 보인단다.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다 보인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뭐 영적 세계를 볼라 해도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어쩌다가 한두 사람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환상이 보인다. 참 놀라운 은사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주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도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직 그 은사가 자기가 받은 자기 전매 특허로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줄 아는 거예요. 남은 못 보는 난 봐. 남은 보지 못하는 난 본단 말이야. 다 느껴진단 말이야. 음성이 들려요. 어떤 데는요. 심지어는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훤히 알아요. 그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거립니까? 그 으쓱거림 속에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이 씩 건드려 버리면요, 그 은사가 변질돼 가지고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교만, 자기 과시,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깨져 흔들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 여수 더 큰 은혜 교회는 분명히 라마 나요스의 은혜로 많은 은사가 오실 겁니다. 아마. 아멘입니다. 분명. 근데 오늘 이 밤에 이야기를 명심해 듣고 은사가 오셨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 순간 납작 엎드려 가지고, 지금보다 더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땅바닥에 포복, 땀에 위에 막 기관총 바바바박 쏘고 머리 쳐들면 죽어요. 막 철조망 통과할 때 다다다 그런 철조망 기듯이 은사 받을수록, 능력 받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직분이 큰 직분을 받을수록 기댕겨야 돼요. 원래 잘 하셨겠지만 장로님 오늘부터 다시 낮은 포복 들면 빵. 저는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벗어게요. 지금까지 한 32년 동안 숱한 교회를 다니면서 내노라는 은사 받은 분들 다 만나봤고 엄청난 은혜 받은 분들 다 만나봤잖아요. 그분들요, 끝을 잘 맺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 있긴 있어도 드물어. 거의 많은 숫자가 떠내려가 버려요. 이제 우리 더 큰 은혜교회 라마나요선 어떤 분이든 간에 하늘을 여는 은사를 받더라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교회 권위 앞에 순종하고, 교회 권위 앞에 절대 순종, 목회자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제일 엎드려, 영적 순종을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어도 용서를 많이 하시고 오래 참으셔요. 즉각 적결 처분하면요,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죠. 뭐 참으셔요.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좀채 잘 안 참는 게 뭐냐면은 영적 권위를 건드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그는 진노가 심하시고요, 징계가 빠릅니다.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영적 질서, 영적 권위.
저는 일찍이 그걸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은 오늘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합시다 이제. 저는 이제 겁날 게 없어요 이제. 어차피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고 또 오늘 좀 길어도 내일 이제 여러분끼리 서로 길더라 가지마 이제 안 하면 끝났으니까 이제 좀 합시다. 뭐 시작은 했으되 끝이 없는 오늘 밤이 될 줄로 모릅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이제 보안계장 근무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는 지난 밤에 입소했던 입소자 중에 특이 입소자들, 주로 이제 정치인들, 그다음 학교 교사들, 또 군인 간부들,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 이제 좀 특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특이 신원자라고 받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오달 더 줬어요. 그에는 목사님도 꼭 적어라 이제. 목사님이 구속돼가 들어온 목사 죄수들의 이름을 적어라. 목사님들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구치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오는 죄명이 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요.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일꾼도 없지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인들 수송하고 데려다 주고 하다가 그럼 어떻게 새벽에 캄캄한데 쾅 하면 팔개조항에 걸리면요 꼼짝없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구속이 참 많이 와요. 교통사고로. 또 두 번째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사기, 횡령, 배임. 왜냐하면은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주로 교회 건축하다가 자금이 옳게 안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꼬이면은요 별것 아닌데 사기가 돼버리고 별것 아닌데 배임되고 횡령돼 버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교회 건축하다가 구속돼 들어온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또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딱 이제 명단을 받잖아요. 딱 받으면 누구 왔구나 하면 딱 봐놨다가 이제 회의 마치고는 시간 내 가지고 그 목사님 깜빵으로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야지요. 가서 이제 보면요, 와 진짜 참 비참해요. 그 무서운 깜빵 안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이제 제일 신입이니까 그거는요 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온 순서니까 제일 신입이 제일 쫄병이 제가 화장실 옆에 그 변소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비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이제 부릅니다. 몇 번 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활짝 일합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안계장이니까 금태를 두르고 무궁화 3개 달고 교도소에서 왕이죠. 왕년 뭐. 놀래가 확 따뜻했습니다. 이제 불러내가지고 상담실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 우정하지 않아요. 그래 하지 않고 일부러 그 철창을 사이에 두고 목사님은 깜빵 안에서 저는 복도에서 서로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박효진 장로라고 합니다. 하면 장로라는 말 듣자마자 그 목사님 눈에 너무 반가움이 그 무서운 이 교도소에서 보안계장이 장로라니까 일단 장로니까 목사님을 죽이진 않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반가운 마음에 안도의 눈이 떡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어찌 됐습니까? 물으면 이만저만 쭉 듣고 보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이니까 합의하고 이제 뭐 보험 들었으면 합의하고 이제 얼마 지나면 집행유예로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세요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깜빵장을 부릅니다. 깜빵장, 예, 이리 와. 깜빵장, 목사님이시다잉. 잡범 아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잘 모셔. 두고 볼 거야. 자리 옮겨. 바로 이제 그날부터 문 앞으로 옮깁니다. 그 이제 뭐 제 명령이니까 깜빵은 뭐 절대 복종이지 뭐 깜빵장 잘 챙겨 들어라. 항상 잘 좀 모시고 아직까지 목사님 여기 전과가 없잖아. 너는 완전 진라이지만은 잘 해야 돼. 다 이제 해놓고 지시해놓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 벗고 목사님한테 머리를 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춤거립니다. 주춤. 아이고. 자기 이제 입장을 아니까 죄수복 입고 죄수 명찰을 달고 깜빵에 있는 죄수가 보안계장한테 안수기도 하려고 이제 몸이 살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예. 그 머리 들면 목사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창 밖으로 이제 손을 냅니다. 내가 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얹고 말자 하나님 아버지 하자 말자 거의 눈물이 막 흘러요.
서러웠던 마음, 안타까웠던 마음, 그 황망했던 마음, 그 어제까지만 해도 목회하다가 갑자기 졸지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죄수 못 갈아입고 교도소 들어왔는 이 자기의 비참한 입장, 그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게다가 또 장로가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마음이 좀 풀리고, 게다가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봐요. 목사님 주특기가 기도잖아요. 이걸 깜빡해서 한단 말이에요. 감동이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제게 있는 복 없는 거 다 빌어주고, 저는 뭐 그 복을 다 받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깜빵에서 수직 상승, 신분이 수직 상승. 아니, 죄수들이 보니 놀랬거든요. 아니, 신입 죄수가 세상에 보안계장 대가리에 손을 얹고, 감,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보안계장 머리에 손을 얹고 눌러대니까 저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무도 목사님 못 건드립니다. 깜빵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받고 한 사람이 무려 몇백 명이 넘습니다. 그때 받은 기도의 끈앞으로 지금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 직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직원들이 저한테 타박을 합니다. 장로님, 복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안계장님이 제복을 입고 죄수한테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그 모양이 아주 위계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안 좋아. 그래 하시려고 하거든. 상담실 가셔가지고 단둘이 그 기도를 받고 하시든지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도 모르고. 근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몰라 그래. 한번 봐라. 성경적으로 성경 역사상 가장 골 때리는 목사님이 있어. 한 분. 엘리 목사님. 그분 바로 오늘 라마나요 사무엘 선생님의 바로 스승이었죠. 엘리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이란 엘리 선지자가 우리가 볼 때 사상 최고로 골치 아픈 사람이야. 몸은 뚱뚱해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눈은 가가지고 영적 눈도 육눈도 가가지고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그러다 술 취했나 해서고 말이지. 술 먹지 마라 하고 맛이 가도 보통 뭐로 보나 존경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한 그가 하나가 울면서 주여 내 술 먹은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아이가 없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소리 듣고 비로소 엘리가 하는 말이 그래 알겠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그가 요즘 축복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볼 때 지금 죄수다, 죄수 명살 달았다, 깜빵에 있다, 그걸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그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영적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주시고 있는 거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저는 서울 그리스도 근무하면서 참 너무나 놀라운 이걸 약간 알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엄청 따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이 지역을 넘어서 드디어 온 가는 곳마다 라마 나요스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권위와 질서 앞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 이제 아멘 아멘이죠. 모든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인데 근데 오늘 읽을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은 아멘 하기가 상당히 좀 거시기해요. 좀 참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21가지 죄를 열거하시고 그 죄상을 쫙 늘어놓습니다. 별별 죄가 다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뭐 시시한 죄, 말도 안 되는 죄까지 다 열겠어. 이 21가지 읽어보니까 살인죄도 있고 사기도 있고 수군수군한 것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랑도 있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크고 작은 죄가 쫙 열거해놓고
하나님 판결 내리십니다. 판결이 원래 판결은요 21가지가 돼야 돼요. 왜? 죄지은 만큼 처벌받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살인, 사형 무기 10년 이상, 사기 5년 이하, 수군 기싸대기 2대, 교만 꿀밤 3대, 자랑 쪼인다 1대, 이런 식으로 각각 지가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21가지 크고 작은 죄를 쫙 늘어놓고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한 방에 딱 전부 사형이라 뭐 꼼짝없이 사형이야 뭐. 와 이게요 진짜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 많은 분들이 억울하죠. 아니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여자분들요 수군 안 해본 사람 계셔요? 비방 뒤에서 누 비방 전부 사형이에요. 꼼짝없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 루이비통 들었다고 교만했어. 사형. 그것도 사형. 약속 어겼어. 찬양대원들 오늘 7시 반까지 올 텐데 8시 와서 사형. 그것도 특히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청소년들 아이들 전부 사형.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래.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도 사형. 전부 사형이에요. 전부 싸그리 사형이라. 어떤 사람은요 억울하다 그럽니다. 억울하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아니 죄도 죄 같은 죄도 아닌데 이것까지 사형을 왜 시킵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막 띠뛰고 나가지고 막 이게 막 주먹질 한번 할 만도 해. 근데 안 돼. 왜? 법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국민들이 원하든 안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이 통과돼 버리고 시행 공포돼 버리면요 끝이에요. 거길로요. 아무도 그 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그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법이 오늘 로마서에서 21가지 죄를 쫙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형이다 딱 끝내보시니 전부 다 꼼짝없이 전부 다 나부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사형수, 장로님도 사형수, 권사님 사형수, 학생들 전부 사형, 100%, 1000%, 10,000% 전부 다가 꼼짝없이 사형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숙명 같은 우리의 운명이 됐죠.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모든 속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제 사형 선고로부터 사면받은 사형수였지만 사면을 받고 집행 면제가 된 자연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거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마주보고 이제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사랑 맞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요 오늘도 전부 이 법에 걸려가 전부 완전히 100% 사형수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온 인류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정한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100% 1000% 전부 실질적인 사형수가 돼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형수였지만 신분은 사형수였지만 사면받아버린 이제는 적어도 절대 우리 목에 밧줄을 걸지 못하는 구원받은 백성 된 게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 법의 원리만 깨달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법의 원리 중에 형법 원리 중에 아주 뛰어난 원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은요, 이런 죄를 지었어. 이 죄로 처벌을 받았어. 그러면 두 번 다시 이 죄는 누가 논하지 못해. 일사부재리. 여기 일사부재리. 한 번 어떤 죄로 내 처벌받았으면 요거 징역을 1년 살았던 벌금을 냈던 간에 이 받았던 처벌을 다시 누가 와가지고 이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처벌하자고 못해. 일사부재리. 우리가 1000만 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한 방에 빵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속받아 주님이 내가 받을 사형을 대신 받으셨어. 이제는 와가 우리한테 사형을 논할 수가 없어. 야, 누가 와서 사형수 얘기하면 이러면 돼.
내 뒤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내게 묻지 마. 너 묻지 마. 좀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법의 원리만 몇 개 깨달아도 오늘 지금 이게 뭐 법 시간이 아니지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법 아래 있었던 자로서 이제 법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법제대의를 공부했습니다. 아멘. 너무 기니까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요. 하루는 이제 여자 수용사동에 여자 교도관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장로님, 여사에 최근에 성동구치소에서 이송 왔던 그 이제 사형수가 있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볼 때마다 감동되고 은혜가 넘치는 사형수라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상담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와, 또 이런 사형수는 처음 봤어요. 출신은 아주 괜찮았어요. 출신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이제 약대를 졸업해요. 약대 졸업하고 약사가 돼가지고 종로 쪽에 아주 이제 그냥 막 규모가 좀 있는 약국도 개업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양가도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과 함께 계속 문제가 찌그락찌그락 이제 그때 불화가 싸우고 찢고 뽑고 밉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정오하고 결국은 살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 아주 뭐 요즘 말하면 킬러지요. 킬러 하나 사가지고 돈을 주고 남편을 청부 살해해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니까 그 시어머니만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제 몇 번에 걸쳐 시어머니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미수에 거치고 꼬리가 잡혀서 결국 붙잡혀가지고 성동구치소에 구속돼가지고 1심 재판을 받습니다. 그 어간에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했죠. 이제 막 자포자기하니까 그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특별관리 대상자들은 이제 몇 시간별로 계속해서 이제 이 기록을 동정을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있으며 뭐 먹었으며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놔.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그걸로 이제 대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뭐 틈만 나면 뭐 그냥 운동장 나갔다가 사금팔이 주워가지고 팔 꺼버리고 목 꺼버리고 혓바닥 다 잘라버리고 철창에 이마 받아가지고 막 온 이마를 다 터뜨리고 발악을 하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 지금 여자 수용사동에서 성동구치소 생긴 이래 최악의 악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직원들이 학을 뗀 거예요. 교도소 방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합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다 제압하려고. 그런 중에 어느 날 김정자 씨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어요. 이 김정자 씨가 어느 날 이제 이 강령리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하나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강령리 제발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살 거냐. 제발 이 성경 읽고 사람 좀 되라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김정자 씨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법무부 신우회의 불교 신우회 총무입니다.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줘서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죠? 참, 내가 나하고 또 잘 알아요. 또 근무도 같이 했고 제가 이제 김정자 씨 볼 때마다 그래요. 정자 씨, 당신 참 특이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노? 하나님이 당신 택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면요. 아이 그런 말씀 마시라고. 나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염주처럼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새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이런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얼마나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분당 쪽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 우리 교도관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다가 장로님 김정자 씨 아시죠? 이게요. 알지, 탯줄. 그분이 분당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 그래, 아니 탯줄인데 어떻게 집사가 됐냐니까. 막 정년퇴직해가지고 하는 거 잘 안 되고 막 살림도 말아먹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진짜 막 바닥 내려가지고 지옥 같은 바닥 내려갔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누군가가 예수 믿자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그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가정 회복되고 물질도 풍성하고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해요. 아 그랬구나. 좀 진작 믿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맞고 올래 그냥 올래밖에 없습니다. 진작 좀 왔으면 얼마나 좋아. 고난 당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김정자 씨가 넣어준 성경책을 이 여자 사형수가 처음에는 보도 안 했대요. 근데 던져놨다가 무심코 심심하니까 한 번, 두 번 뒤집어 보다가 어느 날 필이 딱 꼽힌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뭐에 씌인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있다가 만유의 성경, 너무나 만유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드디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기록한 거니까 이제 좀 내가 보면 밤새 통곡하고 있음. 뭐 아침부터 오후 몇 시까지 줄기차게 독서하고 있음. 성경 읽는 거예요. 독서하고 있음.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이틀 동안 불식하고 있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록된 걸 보니까 이게 뭐 너무나 놀라운 대변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눈물이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 재판에 사형을 받고 항소심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구치소 우리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정보를 알고 이제 갔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원래 남자 교도관들이 여자 수용사동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뭐 신문 보면 웹툰이나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남자 교도관들이나 수용소 관리자들이 여자 수용소 가가지고 여자들 욕 보이고 막 이런 만행 많이 저지르잖아요. 전부 사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나오는 이런 재밌는 드라마 이런 게 너무 거짓말이 뻥이 세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물론 재미있게 하자고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팩트를 가지고 해야죠. 뭐 7번 방의 비밀인가. 참 재밌죠. 눈물겨워요. 그런데요, 그런 사기가 없어요. 교도소는요, 바늘 하나도 다 찾아냅니다. 매일매일 검사해가지고 알을 키워도 못 찾아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천만 백만 교도관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교도관들을 우습게 만들어 놔버려서 이게요. 바보 등신을 만들었지 뭐. 8.15 특사? 와 이거 진짜 사람 미쳐요. 어떤 영화는요 뭐 들락날락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드라마 많이 보면요 현실과 너무 딴 동네 놀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 볼 것 없습니다. 성경 봅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세상에 문화 있는 거 전부 다가 전부 재밌게 만들려고 왜곡을 해가지고 진실에서부터 저 멀리 가가 있어요. 멀리 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라켈 wel치 그림 그리는데 그걸 갖다가 벽을 다 뚫고 할 때까지 벽 놔두고 수시로 와가지고 다 검사하고 이불 검사하고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갑시다. 뭐 나중에 영화 감독들 나 죽이려고 하려다 이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여자 수용소로 들어가려면 소장 지시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용문을 딱 제시하고 이성의 수용소로 가려고 하면은 근데 혼자 가면 안 돼. 복수 이상 가야 돼. 두 사람 이상이 가야 돼. 예. 그러면 남자 교도관 둘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에 맞춘 여자 교도관의 동일한 숫자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아무 짓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갔어. 이제 부하시고 나하고 같이 딱 가는데 이제 보안과 사무실, 우리 보안과 사무실 넓어요. 아니 우리 본당이 한 반쯤 되는 정도 넓은 사무실에 여자 교도관 쫙 근무하고 있고 이제 장비도 있고 한데 둘이 의자에 앉았는데 첫눈에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이 목구비도 단정하고 또 은혜 받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영적인 광채. 진짜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아무리 찍어 바르고 해도요, 예수 없는 인간들은요, 거기서 반짝반짝만 나오지요. 안에 나오는 광채를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좀 거시기 해도
나오는 내적 광채, 예수 안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사형감이에요. 전부 다요. 너무너무. 특히 영리는요, 단발머리 생머리를 딱 하고 너무 단정한 모습으로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앉아서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한 번이가 이제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사탄에게 쏘가서, 정말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쏘가서 정오하고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는 게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귀신이 뒤에서 흔드는 거 분명히 알았다. 이제는 알겠다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남편 미워하고 정오하고 결국 살기가 동네에서 죽여버리고 시어머니 죽이려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회개하고 피눈물 회개하고 매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히 자기는 은혜를 받는 게요. 우리도 한 번쯤 해볼 만해요. 아침에 눈 떠서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면은 그날 부를 찬송을 정한대요. 딱 정하면 하루 종일 그 찬송만 부른다. 하루 종일. 보통 200번 정도.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잠시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찬송, 한 찬송 405장 같으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하루에 종일 부른대. 종일. 그러면요 저녁 때쯤 되면요 그 찬송 속에 배있는 그 곡의 은혜, 그 가사의 은혜가 성령께서 얼마나 부어주는지 그 찬송만 불러도요 어느 부흥회보다 더 뜨거운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좀 해볼 만한 일입니다. 저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 살다가 이제 드디어 1심 재판을 받고 이리 왔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저는 이제 서울구치소 오니까 더 감사해요. 왜? 저는 여기 오니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전도 좋지 하니까, 근데 저는 특별하게 외국인 여자 수용자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라파 계통에서는 주로 이제 마약 사범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또 필리핀 이쪽 동남아 계통에는 출입국 관리법,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이 아주 외국인 여자들이 참 많아. 근데 그 외국인 여자들에게 자기 복음을 잘 전한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영어를 잘하나?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잘 못해요. 이래요. 이 사람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 전도를 잘하니까 언어가 필요 없대. 하나님 은혜는 언어가 필요 없고 자기가 특별히 만든 찬양과 율동이 있대요. 그 외국인들에게 찬양해주고 율동을 해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동받아가지고 다 복음을 받아들인대.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놔둬라. 보안과 사무실에서. 해볼래요? 이래요. 놔둬라. 해볼래? 또 벌떡 서더라고요. 허락도 안 받고. 서디만은 막 흔드는 거 이렇게 막. 근데 이 단만머리 생머리가 찰랑찰랑차는데 막 흔들더만요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 이제 우리 댄서로 끊어요. 브루스 착착착 춤을 추고 찬양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요. 정말 막 배를 잡고 웃었죠. 모두. 우리만 웃는 게 아니고 보안과 직원들까지도 전부 다가 막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고 하니까 깔깔깔깔 웃는데, 그 웃음 뒤에 바로 눈물이 배어 나옵니다. 예, 눈물이 배어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눈물. 뭐 슬픈 것도 아니고 뭐 애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껏 웃는, 너무나 천진난만한 그 은혜, 그 웃음 그 뒤에 눈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담아놓을 어떤 저장 장소가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얼마 안 가면 다 말라버리고 다 그냥 퍼석퍼석 굳어져 버리고, 이 은혜를 오랜 세월 동안 담그어 놓고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고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용기가 바로 눈물단지입니다. 눈물단지 속에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울자는 게요 슬퍼 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겁니다. 주님 주신 그 은총과 사랑과 베푸신 그 놀라운 주의 경륜과 그 손길 앞에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거의 눈물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벌써 예배당 와서 이런 얘기만 듣고 은혜만 받고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펑펑 났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가슴이 땅 찌우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지금은 잘 안 울어요. 왜? 울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일로.
그냥 보면요 너무 좋아. 뭐 번쩍번쩍한 뭐 그냥 고층 건물의 아름다운 색깔에 그냥 막 그냥 광고판에 착 쭉쭉 빵빵 막 이러고. 뿐입니까? 스마트폰 딱 들면요 숏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을 그 숏 봐가면서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초점과 마음의 초점을 다 그냥 세상 것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드라마, 영화, 뭐 TV, 뭐 주말 드라마, 뭐 끊임없이 드라마, 화목 드라마, 수목 드라마, 드라마에 그냥 막 드라마가 드디어 우리는 이 라마 나오시는 거 드라마 마귀가 있는 드라마가 돼버리거든요. 다 뺏기니까 정작 울어야 될 이 가슴 속에 영적인 영역이 전부 다 아무거나 세상 것으로 메말라 가지고 이제 눈물이 참 납니다. 요즘도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분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제 이번 라마나요스의 이 지금 여름 집회는요 딴 거 없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요.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은 좀 이제 절식해야 돼. 절식. 네, 드라마 미디어 절식. 예, 좀 보는 것들 좀 덜 보고 하는 짓들 좀 덜 하고 좀 더 시간을 갖춰서 오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요 근래 와가지고 하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 잠을 자도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세상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 헷갈리면 저도 헷갈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앞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 보이시면요 딴짓 못합니다. 예수님 나 보이면 무슨 딴짓 해요. 딴 생각도 못해요. 많이 우는 사람은요 바꾸어 말하면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눈물과 웃으면 딱 붙었다니까. 주 안에서 많이 울고 기쁨으로 감사로 우는 사람은요 딱 돌아서면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최고의 희락과 기쁨을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우리 영역을 제게 증명해 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깔깔깔 웃다가 그 바로 뒤에 짠한 눈물, 감동의 눈물이 막 배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울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일반 직원들도 괜히 덩달아 눈물을 훔쳐냅니다. 그가 우리 영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법무부에서 명령서가 뚝 떨어졌어요. 명단을 딱 개봉해 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시간을 기점으로 사형 집행자 명단이 나왔는데 영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명단을 보자마자 그만 가슴이 아파요. 아프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여자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연약한 여자가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저 사형수 영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사형수 간증을 합니다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변화가는 과정, 아름다운 이야기, 회개하고 돌아가는 다시 한번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입장이 그렇지 다른 보면요 또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그 연관된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정 망쳐놓고 사람 죽여놓고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얼마나 미워요. 짜증스러워요. 사회 정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또 교회에서 또 엄청 많이 갔어요. 또요. 참 또라이들이에요. 그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예. 여자 주인공의 아이가 살인마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파 마음 둘 데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가요. 그 뜨거운 부흥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 얼굴에 해같이 빛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사형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내 아이를 죽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고 드디어 그를 용서하러 갑니다. 면회를 했습니다. 딱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형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지은 죄 물론 악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딱 이러니까 그 엄마가 기가 막힙니다. 절규합니다. 절규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단 말인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단 말인가? 과음을 악을 쓰고 뒤집어집니다. 그 남자 주인공 송강호가 얘기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디 땅을 보고 살지 하늘 보지 마라 했잖아. 왜 하늘 보고 사냐? 땅을 보고 살아야지. 여러분요, 얼른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볼 때는 땅밖에 없어.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29명 상수를 봤어요. 29명 다 내 앞에 죽어갔어요. 그중에 13사람은 예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너무나 아름답게 죽어간 거예요. 자, 이들 이야기하면요 마찬가지라 그들 손에 죽었던 그 피해자들 그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장로님은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들을 찬미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사형수들은요 어차피 결국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영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그런 어떤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옛날 말하면 능지치장을 당해 마땅한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잡자 말자 그들마저도 세상의 어떤 비난도 어떤 이해도 다 떠내놓고 그들마저도 기어이 구원하신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무한한 하나님 용서를 우리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잘 이해하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빨리 이해 안 해주면요 화가 나요. 오늘 한 분도 제게 화내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해보니까 우리 특근 은혜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말이 너무 잘 돼요. 줄줄 막 나와 그냥요. 근데 하다가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좋은 말 할 수 있지? 나 좀 괜찮네. 이런 마음이 좀 조금 수준 있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말 참 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가 저를 향하여 끊임없이 서로 교감하고 제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으로 은혜를 주니까 같이 120%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강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는 그렇게 정리해 놓고 혼자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형수인데 여자인데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사형량은 지난번에 잠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본당보다는 한 반 정도 이제 규모의 강단이 있고 옆에는 이제 검사님들도 있고 또 법무부 과장들, 서울구치소 간부들 또 의사가 2분 와가지고 그 사형수의 사망을 2분 의사가 더블 체크하고 또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앉아가지고 사형수들의 마지막 종교별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저는요 얼마나 그가 안 됐잖아요. 이제 이 계단 밑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밑에 계단이고 지하실에서 올라오거든요. 이 문을 열고 그 계단 위에서 밑에 지하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싶어 보고 있습니다. 철커덩하고 저 지하실 문이 철문이 열립니다. 들어왔어요. 일행이. 딱 들어온 소리가 저벅저벅 나는데 제 귀에 낯익은 찬양이 들려요. 우리 영리는요 늘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를 허밍으로 늘 부르는 이제 버릇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늘 그렇게 허밍으로 늘 부르고 다녀요. 근데 위에서 기다리는 제 귀에 저 철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 계단 밑에 처벅처벅 걸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 많은 사람이 졸도하고 쓰러지고 똥오줌을 싸고 발아가는 이 무서운 사형장에
오늘도 영리는 찬송을 부르고 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처벅처벅 걸어와서 이제 계단 올라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올라오다가 무심코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될 이제 제일 윗부분을 보고 싶었겠죠. 무심코 고개를 딱 듭니다. 딱 들고 보니 그 계단 위에 생각도 못한 제가 서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모습에 눈을 탁 휘둥그리더니만요. 옆에 있는 여자 교동아들 팔 딱 뿌리치고 그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성큼성큼 막 뛰어 올라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단은 무서운 계단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뭡니까? 사형량 계단입니다. 한 계단 밟아 올릴 때마다 죽음이에요. 한 계단 밟을 때마다 목에 밧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을 못 올라와 가지고 주저앉고 졸도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 계단이에요. 거기에 우리 영리는요 참 기쁜 믿음의 장로님 그 때문에 좋아서 껑충껑 뛰어올리면은 제 앞에 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오늘 그래 영리 가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진짜 괜찮나? 겁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왜 겁이 나요? 제 이미 이 악한 여자가 사람 죽이고 남편 죽이고 지옥 갈 몸이 살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기쁘시오 감사해요 그래요. 참 감사하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마주보고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을 이제 파악합니다.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보고 가는데 둘러선 교도관도 눈빛이 하나같이 어쩌면 이렇게 정돈될 수 있냐, 어쩌면 이렇게 안정됐냐,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차분한 거예요. 그의 죄상을 소장이 다 읽고 난 뒤에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할 말이 있대.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입니다. 희대의 악녀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이 순간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전부 다 귀를 기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이제 어린 것들 생각해서 제 모든 가진 것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의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한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소장님, 검사님들 모두가 다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다 막 울컥 베입니다. 비록 사악한 여자 사형수였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너무나 정돈된 이 말이 각자의 감동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한참을 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예, 집행하십시오. 라고 이제 집행 직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집행하십시오. 근데 딱 하는데 갑자기 영리가 제 위치는 바로 여기거든요. 소장하고 사형수 사이에. 저를 보고 장로님 하고 불러요. 여기 소장이고 소장이고 사형수가 여기 앉았잖아요. 저보고 장로님하고 불러요. 내가 왜 영리 자매 할 말 있나 하니까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 왜? 또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 안수를 우리 장로교 합동측 장로들은 또 득석득석 잘 하지 않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 안수하고 잠깐 멈칫하다가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께서 사인을 줍디다 해주라고. 근데 목사님 사인 받았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내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머리 손 얹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오, 올라 느낌이 돌아서라, 뒤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뒤돌아서라. 생전 처음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적 음성이 자꾸 돌아서라는 느낌이, 돌아서라는 게 돌아서 기도해라. 저는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어떤 감동에 그냥 이끌려 가지고 그 손을 얹는 채로 이렇게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등 뒤로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요. 위치가 바뀌었어. 이제 밧줄이 제 등 뒤에 있고 그 사형수와 이 지휘부가 제 정면이 됐어요. 그 등 뒤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아까까지 돌아서라 했던 어떤 감동이 화산 터지듯이 내 속에서 빵 터져버려요. 와,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평생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빵 터지자마자 온 머릿속에 하얀 백색, 그냥 백색.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완전히 포맷된 것처럼 백색 되는데 저도 몰래 뭔가 힘이 잡는데요. 손을 버쩍 쳐들었어요. 손 들고 한쪽에서 머리에 손 얹고 딱 얹고 쳐들고 그때부터 주여 나오는데요. 상상도 못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내 의식 속에 전혀 두지 못한 언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 성령님이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저도 몰래 주여 하자마자 주여, 오늘 이 딸은 자기가 지은 살인죄 때문에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며 누가 더 죄인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이 안 돼. 하긴 하는데 내 속으로요,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나 찍혔다는 생각이 막 오는. 그렇죠. 이분도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 그죠? 사형수 기도해주러 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이 상관들한테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이고 너가 사형수고 너 죽일 놈들이라고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감당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성령님의 그 힘에 붙잡혀. 내 마음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찍혔다, 제주도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 뭐 찍히면 제주도 갑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제 끝났어요. 눈물 범벅이 됐죠. 와, 기적이 났네요. 소장님이 울고 계세요. 검사님들도 손수건에 얼굴 파묻고 있었어요. 우리 간부들도, 의사들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전부 다 눈물바다.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강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감동의 눈물바다 그 속에서 결국 저는 제주도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지막 우리 영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밧줄 밑으로 들어가서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죽음 직전입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얼굴 두건 덮어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영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다가 기어이 덜커덩 떨어져 목에 베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 웁니다. 우는 게 실제로 영리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남아있는 교도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으러 와 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이 있을까? 우리끼리 물어봤어요. 자신 있냐? 없대. 김 집사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하고 내 목에 밧줄 걸려 찬송 못해. 저 계단 올라오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못 올라와. 전부 다 두려워.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하다요. 그 우리 뭐야? 장로 아이가? 네 집사 아이가? 네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마지막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가서 집사 얘기할 낀데 믿음 얘기 어찌 할 낀데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산 거 맞냐? 목마른 그 약대를 몰고 다니는 오아시스 찾아다니는 대상들이 신기루 보듯 그렇게 어찌 쫓아다니는가 모르겠다. 별마음이 다 듭니다. 그날 잊지 못할 사형수가 한 사람 죽습니다. 용필입니다. 우리 용필은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참 내가 만난 이 중에 제일 돌대가리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머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는 진짜 희한한 놈입니다. 이건 이거 짐승입니다. 짐승. 그죠? 말하는 짐승. 서서 댕기는 짐승일 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예수 믿자 해도 안 됩니다. 아마 온갖 말로 다 해도 안 되고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붙들고 앉아가 아무리 복음을 해도 택도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어 하지 말라고. 한 번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얘기하다가 영필아, 네 어쨌든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은 딴 거보다도 내가 아는 아주 돈 많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내 친구야. 네하고 자매기를 맺을 테니까 올 때마다 너 옷도 사주고 영치금도 여주고 책도 사주고 괜찮은데 어쩌려니까 그 말에 약간 귀가 땡겼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고려해보죠. 그래, 야, 고려할 게 뭐 있노? 믿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날 밤에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 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전송까지 다 하고 다 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들은요 특성상 한다하면 합니다. 약속 절대 안 어깁니다. 그 흉악범이요 가끔은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믿으면 좋은데 의리가 별로 없잖아요. 진짜 우리 의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좋을 때는요 간도 빼줄 듯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수 틀리면요 고개 돌리고 놀렐루야. 고개도 돌리고 얼굴도 안 쳐다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잔 먹고 풉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번 기독교인들 수 틀리면요 안 봐 얼굴도 안 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면요 믿음 있어야 됩니다. 안에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의리에 성화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의리 지켜야죠. 그게 믿음으로 올라가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래전에 도둑이 안 들었어요. 여름 수영에 간다고 갔더니 집을 비웠더만 도둑놈들 들어가지고 집 문짝을 뚫고 들어가 발칵 뒤집어 놔서 완전히 온 집이 완전 전쟁 난 집이거든.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이거 보세요 하고 뭘 들고 왔어. 종이를 피아노에 얹어놨는데 딱 석 줄 적혔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딱 적어놨어요. 이 도둑놈들이 물건 뒤집이다가 제가 이제 벽에 교도관 제복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을 거네요. 그걸 보고 한 집안 식구라고 한계통의 법무부 한 식구라고 의리 지켜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야 도둑놈도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고 한탁하면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용필이가 예수 믿고 약속을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나와가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자랑했죠. 여러분들 드디어 용필이가 예수 믿고 약속했다니까 다들 박수 치고 이제 완전 축제가 벌어졌어. 끝났다. 그런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른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뭐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다음 주에 갈까? 또 못 가. 그 다음 주 또 못 가. 하다 보니까 2달, 3달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덜컥 죽는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이에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떨립니다. 아이고,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날 밤에 집에 늦게 가더라도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 용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그렇지 하고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마지막 끈을 좀 이을 수 없을까요? 별 마음이 다 듭니다,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드디어 그날 올라오는 겁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찬송하던 영리와 정반대로 우리 영필이가 몸이 축 처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요. 너무 무서워.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양쪽 가에서 힘이 센 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팔 집어였고 허리 잡고 땡겨 시체처럼 땡겨 올립니다. 얼굴이 벌써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에 입에 와사짱거리는 입이 돌아 침이 줄줄줄 늑침을 흐르고 눈동자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흰자밖에 안 보이고 위에서 봐도 한 방에 봐도 이건 완전 끝장이에요. 제 마음이 그때부터 탕탕탕 칩니다.
내가 저를 향하여 막 꾸중을 합니다. 이 또라이야, 이 바보야, 이 등신아.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봐라, 놓쳤잖냐? 지옥이잖냐? 놓쳤잖냐? 그날 밤에 끝을 봐야지. 막 제가 저를 향하여 막 책망이 너무 커. 자리에 앉혔습니다. 안 돼요.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이름도 얘기 못하고 생년월일도 보고를 못하고 계속 겁이 나가지고 뒤만 돌아오는 뒤만. 뒤에는 밧줄. 둘이 오니까 계속 밧줄만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소장이 커튼 치라고, 안 보이게 커튼 치라고. 그리고는 몇 마디 불러도 대답 못하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라고 드디어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교도관들이 우르륵 달려와가지고 그의 양팔을 잡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려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죠?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요, 그 귀신 잡힌 자 그게 그냥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현실이었어요. 그의 얼굴이요, 고무 늘어지듯이 흉측하게 휙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지옥이다. 저 100% 지옥이다. 지옥이다. 지옥이구나 싶은데요, 아까까지 저를 책망하는 제 느낌 속에 쾅 하자마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늘 말해왔잖아.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 말해놓고 그냥 보낼래? 그냥 보낼래? 그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냐? 그냥 보낼래?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내 속에서 맞다, 맞아, 그냥 보낼 수가 없지, 그냥 못 보내, 그냥 못 보내 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따다다다 뛰어가버리네. 막 달려가서 밧줄 밑에 다 도착한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네 팔 놔라, 팔 풀어라, 팔 놔. 그러고는 우리 용필이 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힌 거예요.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조금만 더 주셔요. 예? 조금만 하면 됩니다, 소장님. 예? 조금만요. 아예 저는 애원이고 바라기죠. 뭐. 조금만 시간 더 달라고. 소장님이 놀라서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 하라고. 다시 그를 데리고 이 앞으로 왔습니다. 부축해서 와서 앉는데 이미 아까 밧줄 밑 끌려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 털썩 앉는데 연쇄동물처럼 척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꾸불꾸불 이런 식으로 축 일처져 앉는 거예요.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몇 명 쭉 모입니다. 눈빛으로 벌써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그냥 보낼 수 없다. 기도하고 보내자. 마지막까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자. 기도라도 하고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르륵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데 이미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통곡입니다.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영필아 악을 쓰는 집사님, 어떤 분은 하나님 영필 살려주세요 악을 쓰고,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앉자마자 내 마음에 그래 이제 우리 거다. 이제 우리 또 잡았다. 지옥에 뺏겼다가 오늘 또 잡았다. 우리 거다. 이제 안 놔준다. 오늘 밤이 새봐라 놔주는가? 절대 안 놔줄 기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안 놔줄 기다. 우리 거다. 막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건 제 욕심일 뿐이죠. 곧 법에 따라서 죽음에 저를 놔줘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예 우리 집사람들 목이 쉬어버려요. 주여 영필아 막 전부 메마디 비명 같은 그 절규에 절규. 한 5분 10분 그렇게 피 맺히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필이가 몸을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약간 축 처졌던 그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다 지치기도 했죠. 이제 끝은 이제 났죠. 그 이제 손을 놓고 봅니다. 뭔일인가 싶어. 우리 용필이가 앉은 자리에서 꿈틀꿈틀하다가 갑자기 손을 땅에 짚고는 몸을 일으켜요. 일으키고 반쯤 딱 이렇게 반쯤 서서 손을 천천히 이 정도 뚝 들고는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번을 부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순간은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싶은데도 또 한 마음은요, 드디어 용필이가 맛이 갔구나,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으로 공백 상태, 온 마음과 영이 공백이 된 진공 상태 속에 우리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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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주여 주여에 도취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가 보다라는 마음도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두 번 주여 주여 하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을 위로 쭉 스트레칭을 합니다. 쭉 올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그때부터 그에게도 눈물이 펑펑 솟으면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잖아요. 연극들이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옥같이 그가 지금 양손을 쳐들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또 외쳤는데 모두가 다 충격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이제 주여 주여 외치다가 좀 절제가 되나 봐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서웠던 얼굴, 입이 돌아가고 침이 흐르고 끌려가면서 그 무섭게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정돈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도관들하고 붙들고 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충격이에요. 소장이요, 자초지종 보기엔 충격이죠. 넋을 입을 벌리고 보고 있습니다. 용필이가 소장 문을 의식했어요. 앞에 오되면 소장 앞에 와가지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합니다. 소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힙을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나쁜 사람들, 악한들 잘 돌아봐 주시고 장수하시고 승진하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세 지고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장이 충격이죠. 듣도 보도 못한,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반전 앞에 소장이 기어이 얼굴 파묻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도 못할 대반전 드라마를 남기고 그도 드디어 밧줄 밑으로 끌려갈 때가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하직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그랬죠. 용필아, 너 참 멋있다. 정말 멋지다. 너도 멋지고 하나님도 멋있고 너무 멋있다. 그래, 먼저 가. 우리 곧 따라갈 거니까. 멀잖아, 만날 거야. 먼저 가. 우리 갈게. 따라갈게. 먼저 가. 예, 먼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하는데 여러분요, 갑자기 그의 손을 통하여 100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제게 전달되어 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 100만 볼트가 넘는 강력한 전류 같은 것이 막 흐르는데 그 얼굴을 봤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그를 영육을 지배하시는지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진동처럼 제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처음이었어요. 그 처음에 내 인생. 근데 부러울 정도. 그의 온 얼굴이 은혜와 성령 충만에 젖어 그 막 손이 막 진동이 되고 말이죠. 그 얼굴 보고 있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제 손을 딱 놓고는 또 손을 쳐듭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용서하셔서 몇 번을 두고 가다가 갑자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클라이막스를 아마 넘어간 거예요. 덩실덩실 몸을 흔들지만요, 그때부터 주여 주여 주여다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덩실덩실 내 말 들으사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춤사위 앞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교도관들 너댓 명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륵 달려나가서 모두가 다 그 무서운 사형장 밧줄 밑에서 사형수와 교도관들이 손을 들고 춤을 춥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주여, 어느 누구도 그만하라 말도 못해요. 모두가 그 엄청난 능력에 눌려서 그냥 입만 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엉엉 먹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의 노릇 날 부르소서. 널 찬송하다 이 땅을 탁 가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마지막을 드라마 같은 인생을 남기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잘 은혜 받았죠. 마치고 이제 커피를 먹는 시간에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게 하는 말이요. 장로님, 오늘 용필이 형제 간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만은이라는 딱 긴장이 돼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고 예수 보혈 의지한 것도 아니고 주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됐죠.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내가 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제가 추론하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집이 너무 비잡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계신 그 머리 위에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이런 평상에 친구를 눕혀놓고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부터 예수 앞에 내려보낸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엘리베이터의 효시가 되겠죠. 역사상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보니 성경에 보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 중풍병자는 나 살려주세요 말도 못하는 죽은 시체 마찬가지인데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친구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용필이의 택하신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다못해 교도관 집사님들의 피눈물의 그 기도 그 기도를 보시고서라도 마지막 순간 성령께서 그 심령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문을 열으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권적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원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이 라마나요스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쩌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저들을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라마나요스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태평양을 건너 어느 쪽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흘 동안 만났고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도 구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사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깨달았고 오늘 마지막 이 밤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00% 1000% 사형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의 어떤 순간도 비록 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지막 순간 용필이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라마나요스의 기도가 온 여수 땅을 적셔나가고 나아가 온 열방을 적셔나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